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원인이 된 사람들을 죄를 짓는 죄인들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죄를 회개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판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죄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도 분명히 큰 죄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자살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아이들뿐 아니라 그러한 순수한 이들을 죄 짓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심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에 미래에 등장할 이단 교주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비판하시기 전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비판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힘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단 교주들이나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만 비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비판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전 비유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이유는 평신도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신유의 집회에 유독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단 교주와 시한부 종말론자들, 미래에 나타날 그런 거짓 선지자들보다 왜 먼저 기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신유의 집회를 이끌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비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류만을 비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현대 이단 교주뿐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개신교, 기독교, 신유의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 모두를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 목사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그 비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내에 문제가 퍼지고 이단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말씀으로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용히 와서 먼저 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혹시 그때가 세상의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경고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첫 번째 주의였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은 그 내용에 가장 강조점을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만 제가 발췌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 정통 신앙을 고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자나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그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서 가난한 여성,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적 도움을 준다면서 돈을 훔치는 이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유대 회당을 세워서 유일신 사상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 행위조차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여신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로마 그리스 시대에 유일신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셨겠습니까? 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문제는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정통 개신교 교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의 프레임으로 씌워서 교회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든 가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만 인용해서 헌금 강요하는 것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에 관해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측면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정죄받은 것처럼 말하고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마치 아닌 듯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 뒤에 있는 종교 사기를 비판하셨고 동일한 불법을 행하는 신유의 집회, 기독교 부흥사 구원하지 않겠다고 예언성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이단 교주의 출현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말론에 대한 비판을 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신유의 집회를 이끌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단 교주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경고를 했어야 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점을 반드시 지적하면서 이단 교주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는 일부 그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비판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일본에서 한 청년이 총리를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입에 담지도 못할 주장을 하여서 기독교를 더럽히는 한국인 교주 누구 때문이라고 말했다면 한국인 목사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도들이 11조를 덜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슬람 국가 복음화하라고 소리치던 그들 중에 이단이나 개신교 정통 목사나
예수님 말씀이라면서 돈을 달라는 구절로 신도들의 가산을 삼키는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 한국 목회자인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비록 일본인 청년의 선택은 잘못이었지만 그 선택을 한 것에 있어서는 안타까워하고 종교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이 어떤 피해를 유발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리를 홍보하는 그런 위선을 부린다면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일본인 청년이 살인을 한 것은 죄이지만 그 청년으로 죄짓게 했던 원인, 걸려 넘어지게 한 원인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한국인 이단 교주 하나가 아닙니다. 그 교주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 말씀이라면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는 개신교 목사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어머니 스스로가 번 모든 돈을 교회에 다 바쳤고, 저는 비록 50이 될 때까지 글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20대부터 그 어린 나이에 목회자들의 생각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직업 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도 모든 재산을 제 어머니처럼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기득권자였던 남성들, 그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모든 재산을 바치라 했던 그 말을 노골적으로 성도들 너희들은 지켜라 이런 식으로 세뇌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고 영적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때부터 돈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서 찍어주면서 헌금해라 라는 사람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개신교 교회 목회자가 하던가 이단 교주가 하던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상으로 보면 정통과 이단이 구별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사기, 돈을 가지고 종교 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분명히 이단 교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 쫓고 치유, 예언을 해도 동일한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재림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이지만 그 사실, 이미 예언된 사실을 현재 상황과 맞춰가면서 자신이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짓을 한 것입니다. 종교 교리만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죄를 짓도록 실족하게 하는 죄는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자살보다 더 사악한 죄입니다. 그 사실, 죄의 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